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또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계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첫 생각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첫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첫 소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첫 행동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나의 생각 속에 순결함이 있게 하시고, 나의 말 속에 진실과 절제가 있게 하시며, 일을 함에는 성실과 근면이 있게 하시고, 타인을 대해서는 존경과 느고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의 기도로 나의 오늘 하루의 예배가 끝나지 말게 하옵시고, 내내 나의 삶과 묵상이 당신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이진 않지만 채팅으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저희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1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간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다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예수의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지옥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얀 눈이 덮인 드넓은 산야도, 추위에 얼어붙은 도심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우리의 기쁨도, 힘들고 지침도, 그리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통곡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통곡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낯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황망한 행동이 내 안의 모습인데 부정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라버린 마음에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요? 생각합니다. 그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올해 이 고백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터에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다음 세대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작은 셀을 통해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같이 하는 지체들이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버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주님,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회복과 위로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바라야 하는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새겨진 말씀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때는 그런 MT 같은 거 가면 그런 거 하고 놀았습니다. 만약 한 가지만 소원을 빌 수 있으면 뭘 빌 건데 뭐 이런 건 아니면 무인도에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뭘 가져갈 건데 뭐 그런 거 하고 놀았습니다. 그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면서 할 수 있는 고백, 영어로는 one thing I ask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one thing I ask,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도 우리 표를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흑암과 혼돈과 공허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무슨 버스 종점이나 회차하는 곳에 차가 서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 차 운행하는 차예요? 예, 운행합니다. 그리고 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기 운행하는 차냐고 물었는데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차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럼 운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배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십니다. 사실 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구절은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에 선포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만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요,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두 날, 첫째는 언제일까요?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언제일까요?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게 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참 맞는 말입니다. 다들 태어나서 살지만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자,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때는 지금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에 생일날 친구들이 모여서 노래 불러줄 때 생일 노래는 뭡니까? Happy birthday to you 이거잖아요. 그죠?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벌스인데요. 얼굴도 못생긴 게 뭐 이렇게 왜 태어났니 그런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다른 거는 예를 들면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불렀다네요. 어차피 죽을 것을 왜 태어났니 친구들끼리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는 났지만 이유를 모르고 왜라는 이유를 왜 태어난지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노래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어차피 죽을 것을 그냥 태어난 것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요, 전부 금세기에 존재하는 인류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까지 지문도 하나 같지 않습니다. 눈의 홍채도 하나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문 하나도 같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홍채 하나도 같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형사들이 범죄 수사할 때 좀 도움되라고 지문을 이렇게 다 일부러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요즘 잘 뭐 쓰지는 않던데, 여러분 옛날에 홍채 인식 스마트폰 있었잖아요, 그죠? 이 핸드폰에 뭘 이렇게 내가 숨겨놓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딱 해야지만 열리게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홍채를 다르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요, 우리 중에 아무도 사고로 실수로 잉여로 태어나지 않았고 모두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몇 주간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정, 소명, 성화, 영화. 여러분, 우리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 한번 보겠는데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정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죄송합니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예정이 소명의 단계를 거치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결론이 무엇이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할 때부터 바라시던 게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예정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분의 영광의 노래가 되는 것, 우리 보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예정의 결론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이렇게 신학 용어로 바꾸면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 영화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영화는 무엇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또 이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미리 예정하셨다는 뜻이죠. 또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과 예수님이 가졌던 성품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예수님이 하시던 행위를 가지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결론이고 이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외아들이신데요, 독자이신데요, 맏아들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남동생이 되고 여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예정이고요, 영화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Y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형상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Y에 대한 이 해답은 예외 없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닮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병에 안 걸립니까? 기도한다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합니까? 기도한다고 죽음이 안 찾아옵니까? 다 찾아옵니다. 말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의 어떤 구절이 믿어져서 그것을 선포했다고 어떤 피하고 싶은 병에 안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안 당하거나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면 우리는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우리는 어려운 일도 안 만나야 되고 죽음도 어차피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편안한 단잠 자다가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한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예정의 결론은 안락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생활을, 종교적인 행동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천국까지 운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기도와 말씀은 자판기처럼 만들었으면 아주 효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물건 나오듯이 기도하면 응답되고 자판기에서 티켓 나오듯이 매일 말씀 딱 펴면 천국 가는 길 조금씩 더 가게 해준다고 하면 신자 중에 누가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으며 누가 말씀 안 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와 말씀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판기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태연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는 간단한 답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간단한 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더 많이 생기게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아들의 형상이 새겨지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을 헤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창조 목적을, 이 예정의 결론을 향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정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소명하시고요. 소명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성화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연단시키고요. 결국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Y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운행하시는 와중에서 내가 집중해야 할 것, 내가 구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영어로 하면 one thing, I ask, one thing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가 되매 예정하신 다윗을 소명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막 훈련시켰죠.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원띵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원띵 딱 한 가지 그걸 내가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원띵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원띵인데 이제 묘사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우리 시편 90편에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지 잠시 방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왜 거주하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왜 있으려고 하느냐? 그곳에 인테리어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물건이 많아서입니까? 그곳에 음식이 맛있고 잠자리가 편해서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곳에 있어야지 여호와를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본다는 말은 주목한다, 주시한다 이런 뜻인데요. 눈으로 계속 여호와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기거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라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단어는 원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에 보니까 찾다, 살피다, 여쭙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속 보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살피는 겁니다. 또 모르면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그것이라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medit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봐야 되죠. 잘 찾기 위해서 이 살피는 것이죠. 아래 문맥의 아래 위를 살피는 것이죠. 살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큐티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여쭈어요. 이게 묵상을 잘하는 것이죠. 어쨌든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방문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거주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눈 맞추기 원하고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게 나의 한 가지 유일한 원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띵인데 너무 서술이 길어서 원띵 안 같죠.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예배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한다는 거 예배죠. 그분 주시하는 거 예배죠. 그분 묵상하는 것 예배죠. 예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무의식 중으로 제사나 번제처럼 종교 의식을 떠올리기가 참 쉽습니다. 예배 드렸어? 그러면 예배 드렸어.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주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끝나는 종교 의식에 참여한 것을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이 번제나 제사 같은 구약의 예배 의식을 예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이 의식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번제 원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제사 드렸는데요, 번제 드렸는데요, 내 예배 의식에 참여했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인애, 사랑하는 걸 원하고 네가 나를 아는 거를 원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요,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었고 좀 더 알아가게 되었다면 그건 예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흥 집회를 참석했다 할지라도 조금 더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알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다윗은 지금 예배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I ask라고 고백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인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원띵이 될 만한, 원탑이 될 만한 것일까요? 과연 그렇게 최우선순위를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네가 참 좋아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래 하면 이야기했다가 그 말고 또 이것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기간은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 하나님 거의 사랑하지 않습니다. 금방 사랑이 끝나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서 자꾸 뭐 기록이 나오면 거의 다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연예인을 좋아하면 연예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정치에 관심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 막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막 너무 몰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알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형 컨퍼런스를 많이 이제 그 강사로 참여했는데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좀 동일한 감정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요. 할 때 보면 이제 특별 찬양을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컨퍼런스 할 때 소양도 자주 왔었거든요. 소양 노래 부르는데 앉아 있으면요, 진짜 그 작은 강당에서 부르는 데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혹은 또 일터의 현장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뭐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뭐 세계적인 기업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세계적인 뭐 유엔 대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성경 구절 딱 읽고 자기 신앙 고백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자기의 비전을 쫙 이야기하며 너무 멋지고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대단합니다. 아니면 또 이 행사를 위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막 행사에 대해서 영상으로 쫙 해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 그 진짜 엄지척이 그냥 나옵니다. 설교 시간은요, 정말 이게 그냥 나옵니다. 거의 지금 모든 시간에서 퀄리티가 제일 떨어지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찬양 좋았습니다. 간정도 좋았습니다. 영상도 좋았습니다. 설교 시간 좁니다. 왜냐고 하면 정말 목회자들부터 목사부터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컨퍼런스니까 중간에 있기는 있지만 모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잘 아는 것이 많은데도요, 잘 안다는 거는 막 그걸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쏟고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울해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즐겁지 않고요. 어떤 때는 사랑이 없어서 살고 싶지조차 않을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나 사랑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누군가 실제로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 생명까지 내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원빈 아저씨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면 그를 더 알아가는 것,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삼는 것, 원띵으로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일까요?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배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토록 채워줄 수 있는,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위기에 예배는 원띵이 되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의 자리에, 원띵의 자리에 두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파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작아지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이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거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치게 되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나의 원띵 I ask를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때의 상황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한가운데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 한가운데 있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기의 문제의 본질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본질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불러온 예배의 실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있었는데요, 어느새 범죄하고 멀리했던 것을 돌아와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해결의 본질 역시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원띵을 구한다라고 내가 예배하기 원한다라고 하고 나서 고백하고 나서 이어지는 5절에 보면요, 그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한번 따라 있습니다. 5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기 보십시오. 초막 비밀한 곳에, 장막 은밀한 곳에,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GT에서 묵상하고 있는 바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지금 파고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염려거리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파고들었더니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선포해 놓고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한 것이지, 논리적으로 치면은 이게 지금 1절부터 3절이 내가 예배에다가 내가 원띵의 자리를 두었더니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간 관계상 3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그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 한번 또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예배에다가 원띵,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 자리를 딱 두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음습하는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 실제적인 무신론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실제적인 두려움, 염려와 그 무신론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배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원띵이 되면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의 자리, 원띵의 자리를 놓게 되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길 자신의 구체적인 모양과 형태를 갖추어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 구절인 27장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에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가 계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이 계실 뿐 아니라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예정의 결론, 영화의 단계가 무엇이냐? 예수님 닮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정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의 자녀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 싸워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인터넷 시대니까 서칭해서 내가 그냥 원하는 데 가서 이렇게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요, 예배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와 함께 교통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아감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혼자 형성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혼자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을 가진다고 해서 전부 무슨 전임 사역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홍채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각자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서 영어로 말하면 쉐이프를 갖추어서 섬기게 되는데요. 우리의 이 쉐이프가 드러나고 다듬어지는 일은 마치 여러분 아이가 그 속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가족 안에서 제일 부딪히면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들과 예배하면서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역할지의 쉐이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쉐이프, 영어로는 SHAPE죠. 쉐이프. 첫자 이니셜로 이게 SHAPE. 첫 번째 S는요 spiritual gift입니다. 은사. 그리고 H는 heart, 열정이고요. 그리고 A는 ability, 능력이고, 그리고 P는 personality, 개성이고, 그리고 E는 experience, 경험인데요.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 쉐이프가 형성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가 어디서 구현되어지고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내 은사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열정, 내게 있는 관심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열정, 관심, 죄 짓는데 쓰는 열정과 관심은 세상에서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열정과 관심은 여호와의 집에서만 드러납니다. 어빌리티, 내가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영역에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역시도 여호와의 집에서 드러납니다. 퍼스널리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퍼스널리티의 문제이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의 하트와 어빌리티와 퍼스널리티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확인했을 때 그걸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게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에는 부드러운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경험도 있고요.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우리의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쇠 막대기를 모양, 형태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막 깎아야 되잖아요.
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모양이 새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픈 경험 역시도 사실은 우리의 쉐이프를 갖추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플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배하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픈 경험들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형태를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one thing I ask로 놓는 것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에게는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인데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영생을 더 이렇게 사모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one thing you ask에 대해서는 인정할게. 네가 이렇게 나를 더 알고 싶고 나를 더 사랑하고 싶은 거 내가 인정할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thing you lack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영적 가족 관계에서 헌신하는 것, 그거 부족하다. 그거 해라. 그래야지 이게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one thing you lack,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영적 가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정말 살게 되면 그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쉐이프가, 우리의 고유한 쉐이프가 갖추어져 가게 된다, 형성되어져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Y의 문제, 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은, 코로나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Y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원띵은 무엇이냐? 내가 바랄 한 가지 일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날, why, 왜 태어났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one thing, 하나에 집중하는, 내가 정말 집중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발견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고, 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려도 사실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너무 더디고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 속상함이 있습니다. 또 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창조 목적, 내가 어떤 쉐이프를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섬길지를 이렇게 깎아가고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나를 보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미미합니다. 여전히 쇳덩어리 그대로인 것 같고, 여전히 돌덩어리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있게 될 그 순간에 비해서 우리 70년, 80년 되는 인생은요, 정말
한 경점 1초에도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잠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다 구현되지도 않고 여기서 다 발휘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ing Again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수들이 노래를 그만둔 사람이 다시 하게 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영광의 노래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영광의 노래가 다시 되는 Sing Again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보면 이제 그 노래하기 전에 잠시 준비하는 시간 있잖아요. 보통 나오면 뭐 어떻게 하는 저기 혹시 물 한 잔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거나 저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장차 구현되어지고 장차 발휘되어질 모습에 비하면 지금 잠시 시작하기 전에 하거나 물 마시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임을 아십시오.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 마시는 모습만 보면 저 사람 잘할 것 같아. 뭐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그 점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 원띵을 예배로 삼는 자들, 삼았지만 주님 닮아가는 모습은 너무 더딘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형태, 쉐이프는 너무 더디게 드러나는 것 같아도요, 본선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날 주께서 완전히 예비하신 모습은요, 우리 눈으로 봐도 이게 나라고, 귀로 들어도 이런 일을 한다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몸부림이 만들 큰 차이의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원띵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원띵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띵, 그분의 집의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로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그분을 찾고 살피고 여쭙고 묵상하고 그를 더 알아가고 그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고요, 왕같은 제사장,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본문의 가사죠.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노래 조금 익숙해지셨으니 이것 자체가 노래 있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로 오늘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 꼭 닮은 모습으로 그의 아들의 존재를 담고 그의 아들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가장 잘 맡길 수 있는 것은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요,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지금 문제, 그것이 여러분들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결, 그것이 해결의 본질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럴 때만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고요, 또 여호와의 집에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쉐이프가, 형태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것 정말 나의 원띵으로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너무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아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일,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주하는 일, 당신을 주목하는 일, 당신을 찾고 당신을 살피며 당신께 여쭙는 일, 하나님 여기에 등한히 하고 살았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바라는 단 한 가지 일이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이었을지, 하나님 다시 이 안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예배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집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갖춰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그럴수록 더 집중하며 더 이것을 내 우선순위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당신의 창조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성화시키시며 영화롭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기필코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일을 우리 각자의 모양을 따라서 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짧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주님 집에 거주하면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더 알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헛된 두려움과 염려들 다 떨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여호와의 집 안에서 함께 예배하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은 너무 더디고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주님의 형태, 모습도 너무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구현되게 하시고 발휘되게 하실 하나님이시오니, 더욱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전 우선순위가 다윗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은혜와 교통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셀방에 올려놓은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한 달은 새 방학 기간입니다. 방학이 방황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GT 생활에 더욱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사는 최선의 방법은 매일 기쁘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미디어 팀에서 음향, 조명, 영상 등으로 섬길 팀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또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교제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것을 올려놓습니다. 흠양하시고 생명의 도구로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하여서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특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2021년 1월 7일.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부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넘어갔던 죄까지, 또 어떤 것은 내가 옳은 줄만 알았던 것들도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웠다.
25살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회개의 기도 앞에서 그때 난 별로 회개할 것이 없었다. 평소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기만 하면서 몇 년을 지냈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던 중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말씀 안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이 죄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까지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적당히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았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시간이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은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면서 더 잘 보여줬다. 생활 방식, 재정 등 모든 것을 남편과 함께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것들이 부딪히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 당시 나는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상황과 남의 탓만 하기 바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남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의인이 되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나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포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넘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말씀의 거울 안에서 내가 보이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느낀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시편 92편 10절 말씀.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죄를 고백하고 치유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루는 말씀으로 기뻤다가 또 무너져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기복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 묵묵히 항상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또 영적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모습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내용, 우리 지금 셀 방학 기간에 또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정말 교통하시는 예배가 또 말씀의 인도가 더 풍성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연말까지 작년말까지 각 부서와 팀에서 모집을 마쳤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특별히 미디어 팀에서는 음향, 조명, 영상으로 섬길 팀원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네요. 한 주, 2주 정도 안에 더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기계치여도 괜찮고 열정만 있으면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니까 많이 좀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팀이 다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팀별로 저희들 이제 은사 점검 사역 배치 세미나를 이제 팀별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팀장님들과는 또 제가 미리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한 2주간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일단 지원이 끝나면 이제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함께 지원해 주시고요. 또 그 지원하신 분들을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들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의 집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많은 지체들이 함께 주님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